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 마음으로 받고 또 마음속에서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주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남에 대해서 날카롭고 또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부가 길을 가다가 남편이 무단횡단을 합니다. 근데 트럭 한 대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빵빵하면서 트럭 운전사가 막 욕을 합니다. 바보 멍청이 팔푼이 쪼다 덜 떨어진 놈아 막 이러고 욕을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저 사람 잘 알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욕에 관한 얘기지만 늘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하고 한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시장에서 미리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겠죠. 이게 잘못이 아닙니다. 시장할 때 미리삭을 잘라 먹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 그 정도는 다 허용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날이, 그 미리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날이 그게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는 그런 말씀을 아뢰는 걸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대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래서 그 진설병, 진열해 놓은 떡이죠. 그 떡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그 떡을 먹은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그리고 주일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28절 보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래요.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일에 되는 날 쉬셨습니다. 창조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다라는 거죠.
또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제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겁니다.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너나 내 딸이나 내 남족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라는 얘기를 해주셔요.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입니다. 또 광야에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처형시킨 기록도 있습니다. 또 구약을 보면 안식일에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갔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적이 있죠. 나중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느헤미야 때죠. 느헤미야 때는 아주 안식일을 굉장히 엄하게 단속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장사하니까 장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짐을 들고 다니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문 밖에 짐을 쌓아놨다가 성문이 딱 열리면 우르르 몰고 들어와가지고 다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성문 밖에 짐을 가지고 대기하는 사람 체포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쨌거나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날이고 구별된 날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날, 주님의 날, 그날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안식일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변절돼 버렸습니다. 그 의미가 아주 퇴색돼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을 나름대로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계명에다가 39가지나 되는 작은 부계들, 계명들, 작은 계명들을 39가지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9가지가 되는 부계 밑에 다시 자계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말하자면 1, 그리고 1 괄호치고 2, 양 괄호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39가지 부계 밑에 다시 자계를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1521개나 되는 계명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1521가지나 만들어 넣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짐을 날라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손수건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손수건 들어서 닦는 걸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목적 외에 2000보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된다. 또 빗을 들고 다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빗을 들어서 머리를 빗으면 이거 일한다고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거나 화장을 해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5리 이상 걸어서는 안 되는데 아주 급하게 뭐 장례가 났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 자리에 가서 도시락을 까먹고 가는 그런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면이 둘러싸인 그 둘레 내에서는 물건을 들고 다니실 수 있지만 사면이 3면으로 둘러싸인 곳에서는 물건을 들고 다니면 안 된다. 뭐 희한한 법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율법을 어겼다. 막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서 먹었으니 얼마나 큰 타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잖아요. 또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일들을 안식일에 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더 배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이라는 날짜, 그 날짜를 아주 꽁꽁 묶여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안식일에 묶여가지고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고 안식일은 바로 사람을 무겁게 찍어 누르는 날로 만들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안식교가 있습니다. 제7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안식일이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보면 성경을 보면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뭐 좋은 제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 압니다. 삼육대학을 세우고 삼육두유를 만들고 그리고 최고급 수준의 자연식품들을 만들어내고 시조사라는 잡지사를 운영을 하고 또 위생병원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하는 것들을 압니다. 최고의 영어 회화학원도 가지고 있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안식일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날짜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날짜와 절기에 매이다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예수님이 약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날짜에 매이다 나면은 정작 예수님이 약화될 수 있고 정작 주님께서 그 주신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서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 모이게 되면서 신약에 오면서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주일과 그리고 안식일에는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이라면 함께 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라는 의미는 같이 가지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일이 되면은요, 더 특징적인 건 주일은 적극적인 날이고 주일은 무엇인가 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주일이 왜 주일이 되었는가? 바로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서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변하게 됩니다. 주일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나 또 그 전주에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도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그 오순절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였고 그날 말씀을 들었고 그날 모여서 연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일날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일요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일, 주님의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신약의 주일,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 주일은요 더 적극적인 날입니다. 세상의 일은 쉽니다. 그렇다 해서 가만히 두 손 모으고 앉아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환자를 방문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주님의 날, 주님을 위한 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일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날로 만들어야 될 줄 압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해서 이날은 바로 주님의 날이야.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나머지 모든 날도 다 주님의 것이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 하나님의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는 겁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영화가 만들었어요. 불의 전차라고. 이분이 영국에서 100m 선수였습니다. 올림픽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침 100m 뛰어야 되는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뜨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비난의 화살들이 다 쏟아지죠. 어떻게 올림픽까지 나가서 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뛰지를 않느냐? 그것도 당시에 영국이 잘 살 때인데 영국에서 출전해가지고 뛰지를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아주 이 에릭 리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마침 400m가 그 다음날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400m를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좀 이렇게 경직되지 않고 많이 유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400m를 달리게 됩니다. 100m 선수가 400m를 달린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사실은 100m는 순간적으로 팍 튀어나가야 되고 400m는 지구력이 있어야 됩니다. 후반전까지 끝까지 달려야 되는 그런 경주였습니다. 근데 이 에릭 리들이 끝까지 뛰어가지고 400m서 우승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죠.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뛰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릭 리들이 경기가 끝나고 얘기합니다. 경기 전에 마사지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에릭에게 조그만 쪽지 하나를 줬대요.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는 말씀에 쪽지 하나를 전달해 줬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뛰어노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주의를 지키려고 했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400m를 죽어라고 뛰었더니 우승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잘 성수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의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구별된 날로 한번 삼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주일에 대한 생각들이 약화되는 것 같아서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전에 주 5일째 전에는 오히려 더 주일을 중하게 여겼는데 주 5일째가 되면서 일주일에 이틀을 쉬게 되면 더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많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노는 데 신경 쓰고 다른 데 신경 쓰고 그러느냐고 주의를 지키는 문제들이 점점 약화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 출석이나 주일에 가는 것이 많이 약화되지 않았는가라는 것 때문에 우려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일에 대한 생각을 바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께서 만드신 날, 주님께 예배하는 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구별된 날이다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주일은요, 바로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 예수님이 주인인 주님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날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인간이 쉬지 않고 매일매일 일만 하면 결국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인간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안식일은 주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을 그런 의미에서 쉼의 날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쉼,
그 쉼을 누리는 거구나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식과 쉼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가서 쉴 곳이 있겠어요? 그 찬송가 중에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어디 있나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정말 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나 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예수님 품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 쉼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피난처가 없어요. 근데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바로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에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 인간을 위한 날로 주시는데 바로 내게로 와서 쉴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이면은요, 주님 품에 안겨서 쉬는 날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품에서 살아가는 날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날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날이다. 그 은혜를 만끽하는 날로 만들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요, 형식적으로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주일날 교회 나가니까 됐어. 주일날 나는 일을 안 하니까 됐어.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7절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데요.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머지 형식만 남아있고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사라졌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잘하셨습니다. 주일날 교회당에 나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식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의 형식만 가지고 내가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찬송하고 또 기도에 동참하고 설교를 듣고 헌금도 하고,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그리고 내 생각은 다른 곳으로 온통 헤매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의 메인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믿음과 정성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시간이 형식에 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형식에 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11조를 합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거 뭐예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라는 거죠. 주일날 일주일에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요, 일주일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제일주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주일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형식적으로 지킬 날이 아니라 믿음과 정성으로 온 마음 다해 주일을 사모하고 지켜야 될, 준비해서 지켜야 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주일을 잘 활용해서 주일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기초를 쌓는 날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바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주일은 은혜의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사람을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이 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고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일은 바로 주님의 날, 주님께로 드려지는 귀한 날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또 주일은 우리 인간을 위한 날이요, 또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과 정성으로 지켜야 되는 날인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날을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